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깔아놓고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데 새끼를 치드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한 명이 핍박을 하더래요. 애들을 다 게임 중독자 만들 겁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아까 그 마지막에 인터뷰 나오신 그 김미애 전도사라고, 이분이 영어 선생님 하다가 신대원을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를 관리를 잘할 것 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사립이 줄 돈도 없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좀 며칠만 봉사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좀 차비라도 준다 그랬더니 와서 봉사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60명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게임하는 거 싫다. 이제 교회에 와서 공부할 애들만 와라. 그랬더니 60명 아이들 중에 30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30명의 애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평균 성적이 90점이 넘어간 거야. 산골의 시골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질 않아요. 이 전도사님 우리 교사교육 때 2년 동안 와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50점짜리 아이들이 평균 점수가 왔대요, 공방에 처음에. 근데 애들이 90점이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입에다 욕을 달고 살았던 애들이 욕을 안 하더라는 거야. 아이들이 성적이 인성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시켰대요. 왜냐하면 간식을 먹으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먹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금방 외워버리더라는 거야, 한 구절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애들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정말 단순하게 우리 솔로몬을 했어요. 근데 딱 6개월 만에 평균 성적이 99점이 나온 거야, 35명이. 그 1년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99점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다 500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개월 됐을 때 그 교회는요, 1년 만에 25명의 아이들 15명, 어른 10명이었거든요. 225명이었는데 1년이 딱 되니까 250명 됐어. 어떻게 아이하고 어른들하고 합쳐갖고 1년 만에 10배가 부흥이 됐냐. 그래갖고 내가 10개월 정도 됐을 때, 저는 우리 솔로몬에 막 잘하고 이런 교회들은 제가 불시에 또 탐방을 가요. 불시에 탐방을 그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 보따리 들고 한번 갔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네. 봉고차에서 내리더라고. 봉고차에서 내리니까 막 뛰어가더니 목사님을 이렇게 끌어안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손자인가 보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손자가 아니고 그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눈에는, 지금도 내가 벌써 거의 20년 됐거든요. 이 머릿속에 전두엽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 전두엽에 각인돼 있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도.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리고 아이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어린 양을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말씀 달력 보면 예수님이 양을 껴안고 있는 달력 그 사진 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요, 1년 만에 땅을 4,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2년째 되면서 얼마 안 돼서 건축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처참 2개의 대안학교를 세웠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안학교를 4개까지 세우시더라니까. 그리고 교회도 크게 건축을 했었죠, 꽤. 그런데 그 지금 세 분의 인터뷰를 제가 지금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이 세 분 만난 목사님들도 전부 다 개척교회의 가난한 목사님들이고 정말 형편이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정말 가난해요. 많이 가난한데, 그 처음에 나온 그 이상록 목사님이라고, 이분은요 사당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본인이 한 15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주일날 아이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전부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예,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좋네 이게. 그래서 세상에 다 뺏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솔로몬의 세미나에 오셨어요. 세미나에 오셨는데 강의를 듣고, 사모님도 장애가 있으세요.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두 분이 와서 우리 세미나를 듣고 나서 세미나 끝났는데 4시간 강의를 듣고 자리를 뜨질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봤어. 왜 안 가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대표님, 자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이 솔로몬 시스템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기도한 모든 내용은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용인에
그 시내에서 서인구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자신의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 사모님하고 딱 둘이 장애에 있는 사모님하고 둘이 미션 스쿨로 우리 솔로몬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다 받고 학부모 설명회 이렇게 전단지를 여기도 이제 내일 하는데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6명이 왔더라고요. 6명이. 그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솔로몬 영재학습가는 기독교 교육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기독교 교육입니다. 네,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종교 교육은 하지 말고 학습 교육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 솔로몬의 소프트웨어 그 알맹이만 보십시오. 프로그램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용은 참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불교인이야. 그냥 불교인도 아니고 광신도 불교인이야. 보니까 용인에 가보면 제일 큰 절이 있어요. 와우정사라고. 그 절을 열심히 다니는 광신도 불교인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학부모 설명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2학년짜리 딸아이가 가운데 머리가 이게 다 빠졌어요.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애기가 딱 보니까 암 환자 같이 얘가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왜 저렇게 머리가 다 빠졌을까 알아봤더니 그 부모가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를 학원을 하루에 9군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라는 병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엄마를 또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왜 째려보냐? 9개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 더 끊는 줄 알고, 하나 더 끊으려고 데리고 온 줄 알고 엄마를 째려봐. 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이제 우리 솔로몬의 프로그램에 와서 그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6명이 그날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저는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등록을 안 하는 비율이 거의 한 5% 10%도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등록을 해요. 거의 제가 예수 안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종교를 안 따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이. 그리고 나서 6명이 등록을 하고 그 아이가 그 당시에는 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에 시험을 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시험을 한 달 뒤에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90점이 나온 거야. 근데 95점 맞던 아이인데 5점 떨어졌다는 거야. 엄마는 불안해하는데 애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교육은 한방향 교육이었어요. 분필 잡고 일방적으로 진도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소화를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 근데 우리 솔로몬은 공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 선생님 일절 티칭은 안 합니다. 우리는 양방향 교육이야. 공부는 스스로 하고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코칭을 해주는 거야. 코칭. 잠재된 능력과 끼와 달란트, 재능을 밖으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달란트, 재능을 끄집어내 주는 거죠.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3개월 뒤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 봤는데 전 과목에서 하나를 틀렸대. 98.5점인가 받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성적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가 3개월 뒤부터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병원에 가도 안 낫던 아이야. 왜? 그 부모가 이 교육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않아. 그랬는데 우리 솔로몬에 와서 원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원형 탈모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치유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우리는 선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어둠행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막 치유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치유 사역 약 70%. 사모님들이 병을 고치는 신윤사가 없는데 아이들이 병이 나와요. 신기하게. 왜 났느냐? 선포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허그해주고 막 이러는데 어둠행이 병마가 떠나나간다니까. 그래서 약 70% 치유 사역 그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약 15%. 예수님의 3도의 사역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두 번째, 그 교회도 이제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그 당시에는 세대로 시작했는데 20대로 늘어났어. 우리는 새 타임을 돌리니까 60명이 넘어갔더라고. 아이들이 1년에 전단지 4,000장 처음에 뿌린 게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1년이 되니까 부모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이 넘어가 버렸어. 우리 솔로몬 시작한 지 1년 만에. 세 번째 나온 이 목사님은요, 화면 보여주세요. PPT. 자,
여기 이 목사님인데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가난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진짜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요 원래 윤강렬 목사님이라고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저희 솔로몬의 어떤 선배 목사님 먼저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밖에 몰랐대. 솔로몬 공부방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 세미나에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서울 잠실동교회 세미나에 2009년도 12월 달에 정확하게 그때 세미나에 왔어요. 세미나를 그때 이제 듣는 동안에 가슴이 막 뜨겁더라는 거야. 이분이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뜨거운데 자기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준비를 하면서 알파 사역을 배우고 있었대요. 이분이 원래 삼성그룹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세미나에 왔는데 가슴이 너무 터질 듯이 뜨거운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제 자폐증이 일은 아들하고 정상아이 딸하고 옥탑방 같은 데서 사모님하고 네 식구가 살고 있고 교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세미나에 왔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세미나 보니까 감동이 오고 다음 세대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데 컴퓨터 한 대도 살 돈도 없고 단칸방에 살고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우리 세미나 갔다 와서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가 현실이 지금 뭐 돈 한 푼 없으니까 하나님 이게 다음 세대 이 사역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용산의 전자상가에 가면 컴퓨터 한 대에 10,000원에 조립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 정보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야.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왔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중에 자기 호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전재산 생활비가 6만 원 있더랍니다. 6만 원.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야. 6만 원. 근데 컴퓨터 한 대에 10,000원에 조립한다는 정보를 듣고 용산 전자상가에 그냥 무대포로 갑니다. 가니까 이 두꺼운 모니터나 막 이런 게 이제 2009년도 10년도가 버려질 당시에 지금은 이 두꺼운 모니터가 없잖아요. 컴퓨터 가보니까 부품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진 곳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고 거기서 그걸 조립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 한 대에 10,000원을 조립하고 6대에 6만 원을 조립을 해갖고 전재산 6만 원을 털어가지고 가정집에 와가지고 자기네 공방 할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단칸방에서 공부방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컴퓨터에 한 2대 정도를 설치를 했대. 설치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부모가 저 아이가 이제 희곤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아이의 여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두 아이를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엄마는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이 두 아이를 맡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 집에 왔을 때 너 A, B, C, D 아니?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돌리면서 울기 시작을 하더래. 가정 환경이 깨져가지고 얘가 이제 상처가 있고 그 진짜 A, B, C, D도 모르고. 그럼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이제 홈 모니터를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가 첫 달에 성적이 이제 7점이 올랐어요. 성적이 7점이 오르는 건 우리 솔로몬에서 아주 조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허그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이 아이가 6개월 뒤에 전과목 올백점을 맞아가지고 전교 1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여동생은 전과목에서 하나를 틀려갖고 반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교 꼴찌였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해버리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너 컨닝했지? 그러면서 얘를 의심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얘가 그 다음번 시험도 1등, 그 다음도 1등이 한 번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구나. 너 어떻게 공부하길래 그게 공부를 잘하게 되니 보니까.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 학생의 그 육성회장 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했대. 부모들 모임에 가서 그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하는 일은 결국 흔한 일이 아닌데 우리 한번 거기 탐방을 가보자. 그래 목사님 그 단칸방에를 30명이 탐방으로 왔답니다. 거의 30명이. 근데 헛 모니터로 그 초란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짠한 생각도 되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기부금을 걷더라는 거야. 기부금을. 그래 돈이 몇 천만 원이 고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인의 시내의 처인구의 이제 4층 건물인데, 그리고 이게 통합직 교단에서도 이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몇천만 원을 또 교회로 오픈한다 그러니까 또 몇천만 원 또 저리로 빌려줬다 그러더라고, 통합직. 그래가지고 4층 건물인데 가운데가 계단이 있고 왼쪽으로 40평, 오른쪽으로 40평, 한 층을 얻어요. 40평은 공부방을 오픈해. 부모들이 돈을 낸 거는 보증금 넣고 공부방 오픈하고, 통합직 교단에서 빌려준 돈은 그 교회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는데 27명이 단방에 모집이 된 거야. 그 27명의 부모들은 전부 기부금을 냈대.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낸 사람도 있대. 자녀를 셋 맡긴 사람들은 잘 살아, 부모가. 그러니까 500만 원 이렇게 기부금을 내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으니까. 저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환경 좋은 데서만 맡으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다. 확신이, 사람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부모들이. 종교는 일절 따지질 않아요. 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서 그 27명을 내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대. 이 학교는요, 이 공부방은 이제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용인에 이제 그 처인구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부모 중에 소위 잘 나가는 서울대학교 분당의 총괄 시설 팀장님, 그분이요, 누구냐면 이제 자녀를 3명을 목사님한테 맡긴 거야. 근데 부모 창간 수업한다고 용인의 중학교에, 자기 아들 다니는 학교에, 이제 우리가 오후에만 공부방을 했으니까 거기 창간 수업에 갔다가 충격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가 교무실 옆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더래요. 교무실 옆에서 부모들 모아놓고 수업하는 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중학생 아이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나가고 얼굴 시뻘개지면서 얘야 제발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좀 피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얘 말이 더 가관이에요. 얘가요, 짱딸이 이렇게 딱 짚더니 선생님 우알로 이렇게 내려다보더래요. 이렇게. 선생님이 나한테 담배 사줬어요? 이렇게 대들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는 어릴 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아니 옥상에다가 담배 피운 데를 만들어 놨다는 것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드는 모습을 보고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더 이상 나는 이 아이를 못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시켜요. 자기 아이를 그 다니는 학교를 자퇴를 시키고 목사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할 테니까 우리가 미션 스쿨로 대안학교를 직접 세웁시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 다른 부모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또 1억을 또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신용불량자의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신용을 털어가지고 또 대출까지 받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용인의 시내 원산면 독성리의 산 밑에 대형 펜션이, 큰 펜션이 3동이 있었어요. 그 땅이 한 500평이 넘어요. 그 3동을 어떤 목사님이 펜션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말아먹게 생겼어. 근데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요셉 국제학교예요. 아멘? 제 아들이 거기를 1기로 졸업을 했어요. 제 아들이 거기를 1기로 졸업을 했는데, 제 아들은 지금 나이가 30이 됐고 이제 총총 나와서 올해 목사 안수를 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1년에 2번 국토순례를 해요. 국토순례를 하면 역사 유적지도 가고 5박 6일 동안 막 100km씩 애들이 걷거든요, 발을. 예수님의 고난 캠프에 참여한다 그래갖고 100km를 걸어 태극기 이렇게 꽂고 막 국토순례를 해.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발바닥에 물집이 다 잡혀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 애들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외 비전 트립을 가. 비전 트립을 갔는 제 아들이 미국의 그 대형 교회들도 다 가보고 3주 동안 홈스테이를 하는데, 미국에서 재미교포 의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거야. 재미교포 의사가 이게 보니까요, 집이 엄청 잘 살아. 집이 그 재미교포 3세는 의사로 대성을 한 집안이야. 그리고 준재벌이래, 집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된대, 집이. 한참 동안. 그런 준재골 집인데, 거기서 3주 동안 홈스테이를 했다는 거야. 이 요셉 애들이 그때 한 30 몇 명 갔어요, 미국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400 몇십만 원씩 다 돈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의사가요, 원래 집 뿌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번 돈을 조국에다 환원하겠다고. 애들이 너무 애절 바르고 너무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그러고 몇만 달러씩 학교에다, 여기 요셉 학교에다 기부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형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근데 제 아들이 미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보내고 막 그런 미국이 이름만 나면 아는 대형 교회들을 가서 대형 교회 체험을 해본 거, 예배를 드리고. 근데 미국의 대형 교회가요,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하나도 안 나온대. 전부 다 머리가 하얀 노인들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아빠, 미국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이름 있는 대형 교회가 텅텅 비었어. 청소년들 교회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심각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 한국도 지금 미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 이러더라니까요. 우리 아이 갔다 오고 나서. 근데 거기를요, 목사님이 그 요셉 학교 그 용인의 원산면 독성리 그 펜션 얻을 때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대표님,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인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노 대표님이 주님께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장소라고 저에게 확신을 줘서 목사님 여기 얻으세요. 여기서 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얻었는데 거기가요, 지금 하이닉스 있죠, SK 하이닉스가 딱 생기는 그 자리야. SK 하이닉스가 그곳에 생기는데 그 학교가 이제 학교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배인가 7배를 보상을 받은 거야, SK에서. SK가 지금 그 반도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다 산이 없어지고 그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생긴 거예요. 공사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7배인가 6배인가 받아가지고 동두천으로 이사를 가갖고 저렇게 학교를 좀 저렇게 크게 지었어요. 이게 전 재산이 6만 원밖에 없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걸음걸음 역사하니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 사역을 내가 뭐 돈 몇 푼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학교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내가 너무나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가난해. 첫 번째 돈이 없어. 두 번째 동역자가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대안학교를 뭐 세울 형편이 아니야. 거의 대상이 뭐 0.5%도 안 돼. 아니 5%도 안 돼. 대안학교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 만들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가난한 개척교회 조그마한 10평 공간에서도 대안학교가 가능하게끔 만드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 어디냐면 광명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녀들을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래 이 목사님도 비슷한 시기에 자녀들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교사교육법을 받고 이 위에 있는 애는 혜림이라는 애가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저희 시스템으로 공부를 했어요. 교육받고. 근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거야. 요 화면에 나오는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전교 2등 밑으로 안 떨어졌어. 이 두 아이가 받은 총 상의 개수가 187개야. 대부분 상이 어떤 상이냐? 교육부 장관상, 국회의원상, 청와대까지 어릴 때부터 불려가고요. 벌써 중학교 됐는데도 벌써 스폰서가 나붙어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가서 성적표라든지 내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서울 경기권에서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려면 거의 500점 나와야 됩니다. 전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내가 가서 나는 점검을 다 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게 1시간이면 끝나. 얘가 왜 그렇게 가능한가? 뇌세포가 개발이 돼가지고 영어 성경을 2배속으로 들어, 속청으로. 그리고 우리 솔로몬에 와서 속독을 배웠어. 그러니까 이 애가 뇌세포가 개발이 돼버리니까, 뇌 용량이 개발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습득을 해버리는 거야. 학습 능력이.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열립니다. 저희 솔로몬에.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럼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분은요, 원래 안양 평촌 학원가 일대에 목사님이 원래 다른 공부방을 한 14년을 했다는 거야. 14년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메이저 컨텐츠들을 몇 년씩 계약을 다 한 거야. 그런데도 다 실패한 거야. 컨텐츠가 본질은 사실은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이 다른 가난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솔로몬의 소문은 들었대.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솔로몬 만나러 올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2019년도에 이분도 12월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여자 전도사님하고 공방 총괄 디렉터하고 둘이 찾아왔는데 딱 그러는 거. 저를 만나자마자 노 대표님 응답받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14년 동안 다른 공부방 여러 가지 컨텐츠 다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문 닫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하고 손잡고 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오늘 찾아왔으니까 바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2시간을 딱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슴에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회를 모델로 세우려고 한다. 앞으로 굉장히 급격히 붕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고 가는데 딱 우리가 건물을 빌딩을 세우면 땅 파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려요. 땅 파는 작업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 땅 파는 작업이 끝나서 왔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근데 오히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자신의 방법이 있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으라 그러거든 내가.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다 내려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디렉터 전도사님한테 그래요. 노양근 대표가 하라는 대로 100% 순종해. 자신 네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 다 내려놓고 그걸 바로 내 앞에서 지시를 하더라고. 목사님, 먼저 첫 번째 우리 솔로몬에서 하는 속독 영성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캠프를 현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이들 다루는 것부터 그 비행청소년이나 문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 아이들하고 어른들 해서 선생님들 해서 12명만 꼭 우리 캠프에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딱 12명 왔더라고. 2020년도 코로나 터진 해예요. 둘째 주에 우리가 속독 캠프를 했어요. 이제 셋째 주에 코로나가 상륙하니까 둘째 주에 그 캠프를 하는데 그 충남의 그 덕산 오션 캐슬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리조트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때 캠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 기름 부음이. 성령의 빛과 불과 바람이 이렇게 다 임하는 거야. 제가 이 세 가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 빛, 바람.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막 암 환자 선생님도 치유가 되고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솔로몬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상륙을 한 거야. 코로나가 상륙을 해가지고 교육금지, 세미나금지, 모임금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을 하는데 아이들 2명, 교회 아이들 중에 2명밖에 등록을 안 해. 나는 코로나 걸리든 말든 간에 무조건 하겠어. 그 부모 2명. 그리고 안양 평촌 그 지하에 있는 교회니까 안양 평촌에서 쫓겨난 아이가 있어요. 학원에서 안 받아줘. 분위기 흐린다고. 평균 점수 20점 맞는 애. 걔하고 3명을 데리고 우리 솔로몬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20점짜리 아이가 딱 2달 만에 성적이 평균 점수가 70점이 나온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 학원에서 안 받아준 거를 교회에서 공방에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아이가 성적이 평균 점수가 50점이 올라간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우리 실장을 이렇게 초대하고 선생님들 초대하더니 4만 원짜리 한식 코스 요리를 사주더라고요. 코로나 터진 해에 엄청 심하게 퍼진 해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요 성적이요 평균 점수가 90점이 됐어요. 20점 맞던 애가 70점 그 다음에 90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봉고차를 사주는 거야. 부모가 잘 살아. 근데 자기 아이를 살려놓으니까 막 봉고차 사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아이들을 살려놓으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지. 코로나 터진 그 해에 우리 솔로몬 공부방을요 7군데를 확장합니다. 안양 평초 일대의 지하에 7군데를 얻어요. 7군데를 얻었다는 거는 스폰서가 많이 붙었다는 소리야. 보증금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 얻을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다 한 사람씩 기부를 해가지고 그게 얻어진 거예요. 부모님들 자기 아이들을 살려놓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스폰서가 돼버려. 부모님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너무너무 문재인 정부 때 핍박이 너무 심했어. 그 IM 선교인가 막 거기서 막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막 장학사들을 막 실사 보내갖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갖고 1년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평택에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그 학교의 이름이 보니엘 리더 스쿨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학사들이 4명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110개를 실사를 했습니다. 110개를 실사했는데 65개를 탈락시켰어요. 그 65개 중에는 교단에서 만든 대안학교도 있대. 학비가 200만 원인데도 탈락을 했어. 너희들은 학교 하지 마라. 왜?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학습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야. 그런 데는 다 탈락을 시켰어요. 벌금 때리겠다고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45개가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학교가 결과물이 거의 1등을 했습니다. 왜 1등 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아이가 14살인데 선교사님 자녀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얘를 관리를 안 해갖고 얘가 비행청소년이 됐어. 그래갖고 막 술 담배를 하는 거야. 얘가 14살 먹은 애가 술 담배를.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3개월 만에요. 술 담배 다 끊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만점을 받은 거야. 14살 먹은 애가. 그럼 15살에 바로 학교 들어갈 수 있어. 그 대학교를. 15살에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만점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한 명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나왔어. 결과물이. 그러니까 장학사들이 와갖고 이거를 실사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실사를 합니다. 장학사 4명이. 모든 점검을 다 해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니까 결과물이.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하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탄을 해버려요. 장학사들이. 야, 이거는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 결과물이다. 그래가지고 장학사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장학생 4명이 실사를 나갔다가 핍박하러 갔다가 비인가 대안학교니까 실사하러 가서 핍박을 하러 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식 인가를 내주고 지금은 장학사들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완전히 그냥 모범 시범 대안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제 자금도 좀 어느 정도 대주고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부모님들이 막 세계적인 발레리나 자녀들이 와서 대기해.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당진에 또 수양관 하나 큰 거를 샀어. 그래서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번에 2호점을 거기다 또 내요. 내는데 이제 거기는 공부방으로 탭 우리 솔로몬 탭 그걸 세대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36대를 쓰고 있어. 우리 솔로몬 탭을. 근데 전부 우리 솔로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혜로운데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걸로 소화를 너무 잘해.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솔로몬에서 하는 교육을 다 이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고 나면 저기 탐방도 가요. 탐방도 실제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큰 교회 사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작은 교회만 얘기하니까 자 큰 교회 사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어디냐? 인천의 부평의 순복음 부평교회라는 곳이에요. 부평교회라는 곳인데 그 여기 보면 여기 교회가 원래 초창기에 40년 전에 목사님이 부임했던 교회 건물이에요 원래.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체육관식으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한 3,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건물이 한 5년 정도를 방치하고 있었나 봐요. 교회 건물이 크게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주차장이 한 6,000평 돼요. 그런데 여기 그 방치되어 있는 건물 이거 뒤편 이런데 비행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맨 담배 피우고 이게 청소년들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둠에 소굴이 된 거야. 교회 앞에 마당에. 근데 교회 아이들 중에 어울리는 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비행 청소년 일진 애들하고 폭력 서클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일진 폭력 서클 애들하고 저기 어둠 애들하고 좀 어울리는 애가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들을 탐방을 갔대요. 거기다 비전센터 건립해서 대안학교를 한다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쭉 가봤는데 대전에 가보면 오정호 목사님 그 교회가 있어요. 새로남 교회라고. 거기는 쇠마 기독학교라고 120억을 들여서 빌딩을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학교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을 탐방 갔다 와서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몇 군데 대안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솔로몬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대표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노 대표님 너무너무 간절하게 만나고 싶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컨설팅 좀 해달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어요. 안 가겠습니다. 내가 뭐 막 그 시를 그렇게 안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 대형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많아. 장로님들이 많은데 한 명만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내 강의를 듣지도 않았는데 안 들은 상태에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무조건. 뭔지 교회에서 뭐 사업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해갖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이. 근데 서울에서 뭐 인천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제가 그래서 갔어요. 하다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갔더니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들어오다가 거기 주차장 넓은 부지 맞죠? 거기다가 대안학교 비전센터 건립해서 대안학교를 좀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다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첫 마디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대형 교회 하나 감행하면 작은 교회 한 50개 100개 하는 것만큼 이게 파급 효과가 회원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대안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하버드 출신의 교수진들이 시설도 좋게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근데 1년 안에 그 교수진들 너무너무 선생님들 좋은 교수진들에서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또 안 좋으면 목사님 말년에 목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교인들 3,000명 자녀들 중에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30명만 뽑으십시오. 평균 점수 50점대 이하의 아이들로. 그 애들을 먼저 90점이 되게 만들면 그 부모들한테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00명이 줄을 서게 하는 명품 대안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다시 교육 목사를 딱 부르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30명만 뽑아. 그러면서 내 앞에서 내가 컨설팅 하러 간 날 그날 바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액션이 빠르더라고. 그런데 20명이 뽑혔어. 원래 더 많을 건데 창피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 20명이 뽑혔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바로 공부방을 하면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보니까 그 20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 막 그 이혼한 가정 아이들, 영세민 자녀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통계를 보니까 인천 서구더라고. 인천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 제일 낮아. 거기는 뭐냐, 남동공단이 있고 공단단지야. 근데 거기 근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생활고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한 가정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오니까 소득도 낮죠, 수준이. 교육률이 높은 지역이 잘 살아요, 원래 통계가. 근데 왜 그 새로남 교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실망을 했냐면, 새로남 교회는요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들 막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녀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비가요 초등학생 1,000만 원, 1년에 중고등학생들은 2,000에서 3,000이에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학비를 감당해. 근데 인천 서구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절망을 했다는 거야. 자기하고 형편이 안 맞으니까 자기 지역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우리 솔로몬에서 하는 속독 영성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방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다루지도 못할 뿐더러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비용으로 캠프 비용을 전액 다 교회에서 대주십시오. 나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속독 영성 캠프가 1년 속독학원 다니려면 돈이 400만 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근데 4박 5일 만에 1년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 캠프는 4박 5일 만에. 근데 캠프 비용이 68만 원이야. 68만 원인데 우리 이제 솔로몬을 등록한 교회들은 우리가 1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24명 비용을 교회에서 대준 거야. 1,100만 원 대준 거죠. 그래도 선생님들 4명 따라오고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20명 그 아이들하고 그 24명이 우리 속독 캠프에 왔어요. 근데 캠프 끝나고 나서 교회가 뒤집어졌다 그래요. 교회가 왜 뒤집어졌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착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딱 봐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 가정환경 깨진 애들이니까 너무 개구쟁이고 말도 안 듣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완전 애들이 착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 나온다는 거야 애들이.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 제 캠프에 온 애들은 다 거의 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됐는지 교회에서 1억을 투자했습니다. 1억을 투자하고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간증 집회를 한번 갔어요. 간증 집회를 한번 갔는데 부모님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간증 집회 한번 하고 학부모 설명회 한번 하고 이렇게 2번을 갔어요.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제 강의를 이제 듣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소망이 생기니까 못 사는 부모님들에게. 그랬는데 우리 솔로몬 오픈 예배를 하는데 교회에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 그 안에요, 5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물을 안에 리모델링을 싸게 했어. 그리고 최신형 노트북을 20대를 사고 우리 솔로몬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성대하게 우리 솔로몬 오픈하는 교회는 처음 봐요. 보세요. 기독교 신문사 기자들이 30명 왔어. 취재하러. 왜? 구청장을 불렀거든. 구청장을 불렀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런 이분이 구청장이에요. 여자분. 홍미영 권사. 이래 시의장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분 이분은요, 이거 필리핀의 신학교 학장이야. 우리 솔로몬 오픈 예배하는데 전 세계 신학교 학장까지 부르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솔로몬을 커팅식까지 이렇게 다 해요. 기독교 신문사 기자들이 30군데가 와서 취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학부모 설명회 오픈 예배를 하는데 부모들이 1000명 왔어. 부모님들이 1000명 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까맣잖아. 이분들이 다 사람들이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 사람이에요. 부모님들이 1000명이 오픈 예배에 왔어. 그러고 나서 내가 잠깐 대기실에 이렇게 구청장하고 잠깐 있었어요. 축하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노 대표님 와서 축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오픈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구청장하고 딱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대체 솔로몬 영재 학습관이 뭡니까? 뭐길래 이렇게 부모들이 열광을 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 오픈 예배에 열광하고 이렇게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구청장이 그걸 물어보길래, 우리 솔로몬은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면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청장한테. 그 구청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안 믿는 눈치야. 세상에 그런 시스템이 어디서 안 믿는 눈치라니까, 눈치만 딱 봐도. 근데 자기가 처녀 때 공부방을 해봤다는 거야. 처녀 때.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야. 감리교 권사님. 그 교회 교인은 아니고. 그리고 시의장도. 그러더니 한마디가 딱 그래. 그래요? 평범한 아이를 천지로 만들어요? 죽어간 아이를 살려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평구청에서 돌보고 있는 미혼모 자녀들을 13명을 보낼 테니까 솔로몬에서 공부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뭐 공짜는 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받아주는 대신, 목사님, 아니 구청장님, 하나 약속하십시오. 이 아이가 진짜로 성적이 오르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구청에서 예산을 대주시오. 돈을 좀 대주시오. 우리 아이들 한 명당 얼마씩 돈을 대달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 자리에서. 그 구청장도 약속하고 시의장도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다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캠프에 왔던 애들 20명하고 미혼모 자녀들 13명하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13명 애들은. 그리고 33명을 데리고 우리 솔로몬을 했는데요. 우리 솔로몬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모든 아이가 평균 성적이 95점 넘어갔어요. 아멘? 안 믿겨지십니까? 사실이요. 제가 있어, 성적표가. 그러고 나서 그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교회가 궁금해.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솔로몬 모델 교회가 되고 잘하는 교회들은요, 제가 한 번씩 불시에 찾아가서 선생님들 나오라 그래서 회식을 한 번씩 시켜줘요.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좀 고급 뷔페 내가 예약을 해놓고 밥을 사준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그 디렉터가 전도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고 들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고, 대표님, 우리 공부방에 아이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난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월화수목 금요일 5일만 하는 공부방인데 토요일 주일날도 공부방 문 열어달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써야 되는데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대표님, 토요일 주일도 괜찮아요. 명절 때도 문 열어달라 그래요. 추석 때도 문 열어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근무했다는 거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애들이 공부방에 오는 걸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야.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 아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저렇게 기도하고 금요 철야 예배에 저렇게 기도하면요, 전 세계에 저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눈에 띄겠죠.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솔로몬의 아이들이 가정 환경 깨진 애들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솔로몬이 우리가 섬마을까지 막 생겼어요. 막 청산도까지. 근데 저는 이걸 하려고 전국을 막 2000회를 강의를 다니고 부흥성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걸음마다 그렇게 역사하는 증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 교회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어린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요, 부모들이 이사로 와요. 진짜 이사 와요. 아까 그 요셉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내가 70명을 제가 보내줬어요. 학생을. 왜? 제가 전국에 특강을 다니니까 여기 창원 있잖아요. 창원의 마산에 거기 목사님의 학교 안 보내는 운동이 일어났더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내가 마산교회 그 원대인 목사님 하여튼 거기 가서 특강을 하는데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공교육이 망가져가지고. 내 강의를 하니까 부모들이 줄을 서더라니까. 대표님, 솔로몬 시스템으로 하는 대안학교 있어요? 기숙학교? 나 거기 보내고 싶은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우리 솔로몬이 지금 기숙학교가 너무 부족해. 근데 이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범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항복을 하고 만다는 거, 그 핍박을 못 이기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의 이 시스템을 준비시켰는데, 저는 이 사역을 돈벌이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A+ 중앙교육 사장이었어요. 학원 프랜차이즈 1000명 학원이 전국에 1000개였어. 2시간만 교육하면 전공자들이 오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훨씬 쉬웠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 돈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밥상까지 다 차려줘야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떠먹는 것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안 돼. 떠먹는 건 본인들이 해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사역을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이거 하겠어요? 에너지를 10배를 쏟아부어야 되더라고요. 학원에서 내가 한 사역보다. 돈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훨씬 많아요. 다녀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제가 3번 만났습니다.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3번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세례 3가지를 받아요. 불과 빛과 바람. 그리고 입신을 10번 경험하고, 휴거도 실제 체험시켜 주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너무 많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비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앞으로 마지막 기회 한 번밖에 없다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장 크게 상급을 쌓는 그 행위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제가 기도 비밀이 제가 열려가지고 3000번 응답을 받았거든요. 내 심장을 가진 제자들을 양성을 해라. 그 만약에 이 키운 제자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통일안보 장관이 되고 수장이 돼서 10,000명을 전도하면 그 키운 사람에게도 10,000명 전도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단다. 가장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 제일 크대요.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걸 시작했고, 지금까지 20년이나 세월을, 초창기에요, 경쟁업체가 15개나 있었다니까요. 다 문 닫았습니다. 딱 우리 솔로몬 하나 살아남았어요. 왜? 학원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학파라치가 신고하면 벌금 나와요. 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벌금 문 교회를 받다니까. 근데 우리 솔로몬은 학원법도 이겼어요. 아멘? 법적 보호까지 돼. 이게 처음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솔로몬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이 사역을 내가 그만두려고 몇 번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일 하면 다 막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속 격려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니까요. 상도 받았었죠. 자, 정말 우리 솔로몬 보면 주님을 웃게 해드리려고 웃는 얼굴을 넣었습니다. 1000번 놀라는 일이 너희 기업에 있을 것이다. 너와 비전을 공유한 모든 교회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20년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제가 일어난 기적이, 저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솔로몬의 공부방 하는 교회들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로 신기하게. 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한 번 이 대한민국을 확 이렇게 세운다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 민족을 하나님 쓰셔요. 통일된 이후에. 아멘. 성령이 늦은 비에 비처럼 내린다고 한번 강력하게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지금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의 참된 제자라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를 섬기듯이 해라. 그게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골로새 3장 24절에 죽게 하듯 하란 말이 나오는데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안아주세요. 옆에 계십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좀 쑥스러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껴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잘해요. 저는요 죽어가는 회사를 10번이나 살려봤어요. 근데 그때 부정적인 말을 일절 못하겠어요. 입술만 열면 죽어가는 회사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분위기가 나빠져 버리는 거야. 그 입술이 문제더라고. 그래갖고 부정적인 말 내 앞에서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잘라버리겠다고 회사 나오지 말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뭐 했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깨안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매일 그걸 하니까 부정적인 말 일절 못하게 하고. 자,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절대 성도님 이단에 안 빠집니다. 자, 반드시 어둠의 영은, 이단은 입술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입술을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면 지옥의 언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만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솔로몬의 현수막을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저희 솔로몬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와 반석보다 굳건한 믿음과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시고 영원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기도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제 기도예요. 근데 이게 CTS에 가서 내가 간증을 했더니 놀랍다고 그러더라고.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인데 그러더라고. 이거를 어릴 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는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굉장히 마지막 때에 이단에 빠지거나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솔로몬의 아이들은 딱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솔로몬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단에 절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언어 훈련이라는 걸 해요. 우리는 언어 훈련. 자, 교회에서 이걸 하면 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둠의 영이 거칩니다. 한번 체험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선창할 때 우창을 따라해보세요. 하나, 정직한 일꾼이 된다. 따라합니다. 정직한 일꾼이 된다. 둘, 겸손한 일꾼이 된다. 셋, 섬기는 일꾼이 된다. 넷, 인내 일꾼이 된다. 다섯, 봉사의 일꾼이 된다. 여섯, 사랑이 넘치는 일꾼이 된다. 일곱, 남을 배려하는 일꾼이 된다. 주먹을 한번 줘보십시오. 나의 결심이 이 주먹석에 들어있어요. 이거 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국에서요,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골방에다 넣어놓고 2시간 동안 쌍스러운 욕을 반복해서 했더니 사람의 입술에서 노란 거품이 나와. 그걸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쥐에다 주사했는데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 그 독소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남자에게서 나온 독소는 사람 100명을 죽이고 여자에게서 나온 독소는 사람을 200명을 죽인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2배나 더 독하대요. 이게 그 여자 한 품기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봐보세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천국의 언어와 지옥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입술만 여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신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 평생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그 사람이 염소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평생 마귀 앞잡이 노릇해서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이거를 교회 목사님 잘 말 못해요. 제가 가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여튼 너무나 사연이 많아요. 여기 구미고 대구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잘 얻지를 못해서. 그래서 십계명 이거 회개하는 기도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고 미인 대칭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냐? 십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가르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 게임 캐릭터가 돌아다녀. 그럼 이게 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게임 캐릭터에 빠져가고 전두엽이 나 망가져요. 믿으면 안 들어가요. 어느 순간 되면 고등학교 갈 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왜 떠나는지조차도 몰라요. 선생님들도. 왜? 그 아이는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떠날 전조 증상이. 근데 우리 솔로몬에서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 부모를 내 몸만 가지고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절대 축복 못 받아요. 효율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늘나라 생명록에는 살인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를 굉장히 크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랬잖아. 저는 이 용서 한 단어를 하나님한테 배우려고 내 등에 칼을 7번 꽂았던 사람을 1년 동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를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 때문에 경멸을 한번 나가니 해서 집이 경멸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갖고 있던 100억짜리 컨텐츠를 인수해갖고 나한테 내가 갖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 갚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인간은 나약해서 사람을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인간은 나약해. 내 자신도 나약한데 선줄 알면 넘어질 줄 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족식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비전의 사람, 천국의 원화 소망의 원화. 이 사람은 닉브이 치치인데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태어났죠. 근데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못하는 게 없죠. 아이들이 그래요. 평생을 부모가 이혼하면 세상에 대한 증오와 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한 가정에서 살면 그 애들이 그 증오가 있어요. 그걸 치유해 줘야 되는데 저런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손발이 없네? 나는 사지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한 손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한 손에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저런 영상이 우리가 150편이 있어. 인내를 가르칠 때는 어떤 영상을 드시오.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품 교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성품 교육 이렇게 교재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자, 눈에는 6가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원화, 홍함, 분별력, 신민함, 민첩함, 하남. 이런 교육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영상하고 같이 틀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변천사. 이제 앞으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한 교육을 해줘야 돼. 행복한 교육. 제가요, 아이들이 행복하면요, 부모들이 지갑이 열리더라니까, 신기하게. 내가 그 남서울 비전교회라고 그 교회가 우리 솔로몬은 한 3호점까지 오픈을 했던 교회인데,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 공방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오늘은 좀 쉬어라, 부모가 좀 쉬어라 그러는데, 아니야, 오늘 약 먹고 나 공방 갈래. 그 부모가 감동을 받은 거야. 저렇게 감기 걸리고 아픈데도 공방을 몇 박 가겠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100만 원을 공부방
교회에다 헌금한 게 아니고 공부방에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100만 원을 기부를 하더라니까 부모가. 진짜로 그러더라니까. 아,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살려놓고 그 공부한다 정말 마음 먹고 공부한다는 거에 감동받는구나. 부모들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자, 부모하고 아이, 우리 청소년들 조사해봤어요. 너희들 교육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니? 그랬더니 65%가 뭐라고 썼냐면 불행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교육을 받는데 반대 단어인 불행이란 단어가 떠오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실패한 것이죠. 근데 우리 솔로몬에서는 그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줬어요. 그러면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니까 공복방에 머무르고 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봐요. 교회에 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교회에 내가 머무르고 손때 묻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도 행복해야 되고 공부방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 왜 응답을 못 받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붕에 이 교회 이제 그런 것처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솔로몬 탭 저 안에요. 한 500억, 1000억 가치의 컨텐츠가 링크가 걸려서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따 시연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남양주에 있는 늘기품교회 사모님 개척교회 목사님 딸인데 이 아이는 전국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네? 얘가 유학 갔다 온 애도 아닌데? 보니까 삼성, 꿈 삼성 장학재단이라고 삼성그룹에서 2천 몇백억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생들에게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저 아이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아이가요 3년 연속 된 거야. 삼성그룹 장학생으로. 그랬더니 삼성에서 장기장학생으로 얘를 선정을 했어. 장기장학생은 얻느냐? 대학원까지 유학비까지 돈 다 줍니다. 삼성에서 유학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유학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럼 삼성에 너는 영어도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근무해. 너는 어느 쪽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스카웃을 해가는데 특채로 들어갑니다. 특채로. 저런 애들은.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 대구 어디 쪽에 군민가 내가 집회하러 갔더니 우리 꼭 캠프에 오는 아이야. 분목사님 그 딸인데 대표님 우리 솔로몬 속도 캠프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얘가 삼성그룹 7년 장학생 됐어요 그러더라고. 한 번 딱 우리 캠프 갔다 왔는데 7년 동안 삼성그룹의 장학생이 선정이 돼가지고 대학원까지 돈을 다 줬는데 삼성에서. 삼성은 그 돈을 많이 써요. 사회에 환원하는 돈을. 자, 기적의 영어. 특허가 난 영어, 이 기적의 영어는요. 이게 특허가 난 영어인데요. 자, 요거 원래 개발하신 분이 방배동에서 요게 이제 기적의 특허가 난 영어 학습법인데 옛날에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을 쪽집게 과외로 해서 1000만 원씩 받고 교육을 시켰던 교육이에요. 특허증이 난 건데. 근데 이거 공부하고 했던 애들이 서울대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런 컨텐츠 괜찮아서 저걸 내신 등급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절대 영어. 이게 말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게 이제 워크북이 있어요. 절대 영어. 야, 요게 학생용이고 이거는 그 어른용이에요. 이건 워크북인데 요건 뭐냐면 영어를 30년 해도 말을 못해. 근데 이거는 말하는 구조를 파악을 했어. 그러고 영어를 이제 구구단처럼 만든 거야. 그리고 공식만 마스터하면 거기에 딱 대입이 돼서 영어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특허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그룹 자녀들 우리가 공부시켰습니다. 자, 해외 주재원 자녀들. 자, 한번 볼게요. 너의 아버지는 뚱뚱하시니? Is your father fat? 너 누구니? Who are you? 당신은 언제 당신의 나라로 갈 것인가? When will you 지금 go 저걸 to 왜 your 가요? country? 저걸 외워서 하는 게 왜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를 어떤 공부해야만 문장이든지 하나요? 한글로 딱 말하면 영어 그 공식에 이 절대 영어 공식의 마스터가 딱 대입이 돼갖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말하는 있나요? 패턴이 6가지밖에 없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삼과 쟤는 그 어젯밤에 6가지 어디에 패턴 있었니? 공식만 마스터하면 Where 거기에 대입이 were 돼서 말이 Tom 나오게끔 and Jane 개발을 한 last 거예요. night? 특허가 난 거야. 요거 Are 피곤하세요? you tired? 너 뭐 하고 김해에서, 있었니? 김해에서 강사 What 과정을 were you 했었다니까 doing? 한번 김해. 어제 당신은 어디를 가고 있었나요? What? 저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들이 우리가 그 학교 체험학습이라고 해놓고 와서 강사 과정을 30만 원 내고 배운 거야. 원래 저거 호텔에서 3일 하면 150만 원 받아요. 근데 저 절대 영어 우리 영어를 40년 가르친 그 목사님이 영어 전공자 목사님이 우리 솔로몬에서 저거 3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운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대표님, 자기는 40년 동안 영어 가르치고 영어 전공도 하고 40년 동안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발견을 못했는데 요거 3월 배우고 나니까 3일을 배우고 나니까 흥분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진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걸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말문이 빨리 터진다는 거예요. 필리핀 오노민 선생님들도 요거 엄청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삼성그룹에 우리가 계약도 했는데 삼성에는 시사영어사 쓰는데 우리가 계약을 했다라니까요. 삼성 자녀들도 우리가 공부를 시켰었고. 자, 미국 교과서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출판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막 조기 유학을 막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왜? 부모는 막 기러기 아빠 하다 보니까 막 바람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그 아버님들이 기러기 아빠 되신 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충분히 만들어주라 이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 맥그릴 두 번째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건 출판사 교재를 11,000원만 내면 마음껏 우리 솔로몬에서 탭으로 이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이 친구 보면은 딱 수학 천재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올림피아드 경시대의 수학 천재 출신인데요. 자, 이 수학은 뭐냐? 일반 강사와 스타 강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강사는 강의가 지루한데 스타 강사는 임팩트가 강합니다. 자, 여기 보면 QR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걸 딱 찍으면 저 스타 강사의 강의가 뜹니다. 뜨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대구 그 샘터교회라고 수성구에 대구 수성구의 샘터교회 지하교회의 부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다 90점대인데 수학만 30점 맞는 아이였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를 만났어요. 딱 2주 남겨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90점대인데 너무 얘가 지금 수포자인데 너무 늦지 않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안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난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학교 시험을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시험 대비서인데 요거 한 권을 꼭 다 풀고 시험 보게 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2주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다를 못 풀고 3분의 2를 풀고 시험을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 과목 아니 수학 전체 문제에서 한 문제를 실수로 틀고 96점을 맞고 전교 1등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수기를 써준 거예요. 써줬는데 대구 수성구에 아주 유명한 비싼 학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2천만 원이 학비가. 그 원장이 이 교재를 사용을 했어요. 원장들은 딱 알아요. 대구 수성구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야. 그 저기 서울로 말하면 대치동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 교재를 이렇게 썼다니까요. 자, 이 친구는요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갖고 자기는 한글을 중학교 2학년 때 깨우쳤대. 그런데 이거는 왜 이제 수학이 다르냐면 우리나라는요 1차 함수를 중3에 배우고 2차 함수 고1에 배우고 1년이나 텀이 있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70%가 수포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교육에 카르텔이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세계 공통 수학이야. 우리 솔로몬에서 출간된 이 중학교 수학이 미국 고등학교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는 수끼리 식은 식끼리 방정식은 방정식이 횡으로 가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친구를 그리고 내가 에듀티비 강사로 교육과학 기술부 승인방송 강사로 내가 넣어줬어요 이 친구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떠버렸어. 떠가지고 수학 원장들 10,000명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어. 그리고 이 수학의 법칙 이 원장은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제가 등국을 데리고 오면서 띄워주고 우리 솔로몬에서 팔아주고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 친구는요 코로나 때 수학 학원을 안양 평촌 일대를 싹 쓸었는데 수학 학원으로 12억을 벌었대. 순이억을. 코로나 때 학원으로 코로나 때 12억 번 사람이 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이 친구도. 근데 제가 만나서 컨설팅 해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인생 역전을 또 하는 거죠. 이 친구도 인생 역전을 했고. 자, 한번 볼게요.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능 적분 강의를 하고 있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적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에서 그 횡단 수학 캠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딱 그 미적분까지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을 뚫어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방에 저런 아이들이 한 2명만 나와봐요. 20명 몰려온다고.
영어 아까 말 잘하는 애들 막 2명만 몰려오면 또 20명 금방 몰려와. 20명 생기면 200명 되는 거예요. 10배 부흥되는 건 쉽단 말이에요. 모델이 나와야 돼, 모델 나오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모델이 나오는지 제가 알아요, 방법을.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학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썼은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어디냐? 비상이야, 비상. 비상은 한 3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비상은 이게 교과서마다 모든 출판사의 전종의 교재를 저작권 계약을 다 했더라고. 이게 센 수학 출판사다. 그럼 1년에 100만 부가 나가는 수학책이야. 그럼 이거 하나 저작권 계약을 하려면은요, 5천만 원입니다. 한 권에. 근데 수백 권을 다 계약을 했더라고, 비상은. 왜? 천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이요, 점유율이 높은 것만 저작권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비상은 다 했더라고. 돈을 수학에다 제일 많이 썼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들이 교회 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솔로몬용으로 해서 서버를 개발비를 투자해 갖고 우리 솔로몬용으로 만들어 줬어. 근데 우리는 전 출판사 이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단원평가, 교과서, 시험 대비 영역별로 다 됐고요. 단기 완성. 그다음에 얘들이 공부를 하면요, 그래프로 분석이 돼서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요, 문제를 자동으로 채점해 갖고 맞추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딱 들어가. 그 포인터 가지고 쇼핑몰에서 학용품을 살 수가 있게 해놨어. 굉장히 재미있게 동기부여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돕는 동영상까지 다 돌아가. 그리고 제본까지 돼. 우리 교회 이름 딱 넣어가지고 딱 모양까지 디자인까지 해서 딱 나와. 프린터까지 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출판한 것 같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놨어.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수학 프로그램을 다 열어줘. 근데 비상은 자기 학년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초등학생과 수능까지 가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횡단수학이나 수학의 법칙까지 아이들이 다 열어주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초등학교 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 솔로몬의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속독을 가르치는데, 속독 강사님 손자가 내가 이제 그 19단 표를 어릴 때요, 요걸 줬어요. 이게 9구단 표가 아니고 19단 표거든요. 19단을 암기를 시켜야 된다. 인도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19단 하거든요. 근데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7살 때 이 아이가 이걸 암송을 했어. 그리고 속독을 배웠어. 어릴 때, 유아 때. 한글 깨우치고 나서. 이 아이가 머리 뇌세포가 개발이 됐는데 IQ가 163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수능까지 수학이 끝났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언어를 23개국어를 합니다. 23개국어. 와, 그러니까 배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몇 개국어 처음에는 좀 공부하더니 스스로 다 깨우쳐버리더만, 언어 구조를 지가 스스로 파악해서 책만 사다가 공부하는 다 터득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아이 영재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의 영재학교. 근데 미국에서도 1% 안에 드는 영재가 됐어요. 미국의 애들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가고 얘가. 근데 어릴 때 이 뇌세포가 80% 자라거든요. 그때 이 뇌세포를 개발을 해주니까, 속독을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너무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그다음 AI, 인공지능으로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제 저렇게 수학, 영어 이렇게 인공지능이 설명해 줍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속독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개발된 속독도 있고요. 자, 두뇌를 개발하는 게임도 한 40가지 있고, 자, 뇌파. 자, 뇌파 프로그램, 저게 지금 엄청 사실은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전국에 해운대부터 해서 뇌센터가 있어요. 저거를 개발하신 박사님이 원래 30년 전부터 이걸 개발을 해갖고, 원래 저거를 그 연세대학교 물리학 박사인데, 요게 세계 1위 제품이거든요. 세계 1위 제품인데, 요거를 원래 한방병원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한방병원 의사들이 대박이 터졌어요. 왜? 5분만 뇌 검사하면 이 사람이 지금 뇌 상태가 어떤지가 나와.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버리니까 명의가 돼버린 거야. 그 양방병원 협회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우리 영역인데 왜 니들이 이걸 밥을 먹고 사냐. 그래갖고 한방병원 협회, 양방병원 협회 개발한 박사님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 이 제품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병원에도 다 들어가는데, 병원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비싸요. 의료용으로 해갖고 의료용 수가가 나오니까 그 지금 현대 아산병원까지 들어가고 있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길병원, 차병원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리고 전국에 이제 뇌센터는
가맹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고 1시간 저걸로 치료를 받는데 10만 원을 받는데요. 제가 저거를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박사님, 제 고향 선배들하고 그래 박사님 보니까 임상이 170만 건이야. 임상이 170만 건. 근데 믿기지 않는 임상이 있는 거야. 식물인간이 1년에 2명이 깨어났더라니까. 그리고 뇌 종양, 뇌암이에요. 뇌암, 뇌 종양 2달 만에 없어진 사례가 실제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근데 이런 제품을 왜 몰랐을까 봤더니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판매를 안 했어. 전부 다 센터를 내가지고 뇌 박사들이 지점을 내가지고 센터로 운영을 했는데 의사처럼 운영을 하는데 1시간에 10만 원이더라니까 치료받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자기가 인센티브가 한 달에 5억 들어오다가 1억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박사님한테 컨설팅 해주면서 박사님 요거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요. 내가 볼 때 부작용이 한 건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발한 이 박사님은요 2017년도에 세계가 인명하는 인명사전에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등재가 된 분이에요. 부작용도 한 건도 없고. 지금 이 회사를 제가 투자이체를 제가 해줬어요. 제가 이 회사 투자이체 해줬더니 지금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올해 코스닥 상장됩니다. 올해 제가 지분 갖고 있어요, 이 회사를.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투자자들 모아놓고 200명 모아놓고 설명회 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투자가 엄청 들어올 것 같아 지금 미국에서. 근데 자 한번 볼게요 뭔지. 뉴로 피드백의 효과는 내가 원하는 목사님, 상태의 뇌파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내가 원하는 뇌파가 출현됐을 때 계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내가 원하는 뇌파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뇌파를 뇌파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런 전기 신호의 파동을 뇌파라고 합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원하는 뇌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지하면 우리 뇌에서 그 뇌파가 계속 발생하도록 강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면 습관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거는요 FDA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10년 이상 사용을 했고요. 교육청에도 납품을 했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50조 정도의 뇌세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뇌를 다쳤네. 그랬더니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뇌질환 환자들을 전부 현미경으로 찍어봤어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아이들 발달장애, 정신지체 뭐 이런 아이들 뇌질환 환자들을 다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전부 이렇게 신경망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야. 공통점이. 근데 지금까지 이 뇌신경망을 연결해주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기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뇌파 슈브를 연결을 딱 했더니 이게 끼었더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딱 이걸 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루에 4,000개에서 5,000개 매일 애기세포가 생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창조가 됐는데 신경망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성이 됐다가 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뇌파 슈브가 연결을 해주니까 서울대학교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교 식물인간 2명이 1년 만에 2명이 깨어났어요. 요걸 연결해 줬더니. 그러니까 이런 임상들이 170만 건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맹비를 요거 하려고 그러면 저거 쓰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돼. 근데 제가 이거를 교회 전도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는 지금 뉴로하모니인데 내가 우리 솔로몬 브랜드로 하겠어. 그러면 나는 교회 전도용으로 할 거니까 가맹비 난 안 받겠어. 그래가지고 저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이 회사가 엄청 지금 한 올해 매출은 몇백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커지고 있어요. 병원에 가는 건 의료용은 1,650만 원이야. 지금 한 세트에. 자, 볼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초보자들이 전문가의 기술을 빠르게 배우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 know kung fu. 머릿속에 쿵우 기술을 입력하는 주인공. 순식간에 모든 기술을 섭렵한 뒤 실제 대결에서도 숙련된 전문가처럼 실력을 발휘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뇌를 이용해 단시간에 쿵우를 기술을 안 배우는 배웠는데 일이 그냥 현실에서도 쿵우를 해버립니다.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뇌 비행기 자극을 조종은 통해 초보자에게 전문가의 베테랑 영역이에요. 조종사의 비행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먼저 6명의 조종사가 훈련용 시뮬레이션을 작동할 때 나오는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런 뒤 초보자의 머리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조종사의 뇌파와 비슷해지도록 특정 부위를 자극했습니다. We were hoping to modulate the brains of novice pilots who had never seen this task before in order to try to make their brain states more similar to the experts. 이런 과정을 나흘 동안 반복하자 초보자가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정도가 뇌 자극이 없을 때보다 33%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re building off that research to target and personalize the stimulation in the most effective way possible. 연구팀은 언어학습이나 운전 연습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물론 뇌질환이나 마비 환자들의 치료에도 뇌질환이나 마비 이 방법을 환자들 적용할 된다고 수 있을 이렇게 것으로 뉴스에 기대했습니다. 나오잖아요.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예전에 목회자 3호 세미나 설동욱 목사님 세미나에 강사로 이걸 가서 강의를 했어요. 찾아오는 전도법. 그리고 김기남 목사님 거기 가서 됐고, 강의를 끝나고 내가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나니까 사모님들이 50m 줄을 서더라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나는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래요. 상담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매출이 그 사모님들, 미자리 교회들 사모님들 통해서 1억 매출이 나왔어요. 1시간 강의에. 얼마나 많이 열광을 하는지. 왜? 다 뇌질환이야. 건망증, 불면증, 우울증, 이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검사해 보니까요, 사모님들도 검사를 많이 해보니까 전부 세타파가 무너져가 빨간 기둥이 올라와. 기억력도 나쁘고.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전두엽이 다 망가져갖고요, 공부 안 됩니다. 절대 믿음도 안 들어가요. 이 애들은 3개월 지나면 이렇게 되죠. 3개월 치료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IQ 150의 멘사 출신의 뇌를 찍은 거예요, 이게. 자, 5세는 6Hz, 7세는 7Hz, 8세는 10세는 8Hz. 이게 헤르츠는 뭘 말하냐면요, 평균 1초에 6가지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게 6Hz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식물인간이 3Hz였습니다. 3Hz였는데 1년 만에 2Hz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뇌세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눈을 뜨더라는 거지. 자, 80세 노인이 7Hz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5Hz로 떨어지면요, 치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 센터에도 들어가요. 이 프로그램이. 치매가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분은요, 실제로 우리 솔로몬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이분은 중풍을 맞았어요. 중풍. 그 경기도 부천에 어떤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중풍이 맞아가지고 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제가 만났다니까, 직접 만났는데 이렇게 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끄집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완전히 반신이 마비가 됐어. 중풍 맞아가지고. 이분은요, 당뇨가 심해갖고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이. 눈이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공부방 아이들이 오후에 오니까 오전에 매일 1시간씩 내가 치료하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모델 만들으라고 우리 솔로몬에 내가 보낸 것 같소. 그래갖고 오전에는 저 두 분을 치료하게 했어.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그랬더니 한 달 딱 치료하고 나서 사모님이 전화 갔어. 흥분된 목소리를. 대표님, 그때 우리 그 중풍 맞아갖고 반신 마비된 분 봤죠? 그분이 마비가 풀렸어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버스도 혼자 타고 혼자 계단도 올라가게 됐다고. 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근데 이거 한 달 치료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시신경이 뇌세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뇌세포가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당뇨가 심했던 사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니까 오장육부와 장기까지도 좋아지더라는 거야. 이게 뇌신경이 다 시신경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분은 유치원 원장인데 60명의 아이들을 20분씩 90회 치료했더니 전원 다 영재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임상 논문입니다. 임상 논문. 유치원에서 지금도 현재 유치원이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도. 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고. 그리고 검정고시,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 솔로몬 검정고시에서 99%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검정고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중가보다 30% 싸게. 자, 그다음에 속독. 우리 솔로몬에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속독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캠프 한번 하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지금 저 캠프가요 김해 장신대학교에서 했어요. 코로나가 엄청 극심할 때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멘. 코로나가 전염된다고 리조트도 다 안 되죠. 이 세계를 소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하나님이 그것을 상달 받아서 들으시면 장신대학교 보여주더라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요 성령을 바람을 불어주면 어둠이 다 떠나버려요. 병마가 떠나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가난한 병이 떨어져 나가면 부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친구를 위해서 오늘 대신 저 강의할 주는 거예요. 것보다 오늘 더 큰 저녁에 사랑은 얘기.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기회는. 있잖아요. 자, 참된 그렇지 제자 않습니까? 이거는 내일 오전에 제가 할 강의.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소리가 안 나와? 갑자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우리를 쓰실 거예요. 커다란 부실 자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을 들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하고 있잖아. 코로나 때 한 거니까. 어른들이 와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른들이 와와 막 그러죠. 와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도에 있는 교재를 너무 공독한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책을 보고 말을 하니까 어른들이 놀리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 아이는 가져온 책이 아니고 책을 보는 것 같아요? 넘기는 것 같아요? 넘기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20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글씨인데요. 저 책을 한 권 보는데 시간을 쟀더니 1분 30초. 5권을 보는데 7분 50초 걸렸어요. 근데 기승전결 문카운칙에 맞춰갖고 핵심을 다 뽑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의심을 한 거예요. 혹시 그거 본책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 애가 아무 책이나 한 권 더 갖고 와봐. 그러니까 한 권을 또 가져왔어요. 1분 30초 만에 또 보고 말하니까 얘들이 줄을 쓰더니 얘한테 사인을 해달라 그래.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신학교 가서 시범도 보여줘. 얘 보세요. 24,000자가 났어. 1년 대학 논리 속독학원 다니면 분당 앞으로의 2,000자 꿈과 나옵니다. 비전이 1년 어떤 건지 다녔어요. 궁금해요. 우리 솔로몬의 아이들은 막 만자, 2만자 나와요. 그래서 속도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될 거면 그 쌤이 국제 변호사 되라고 해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저분은 이제 읽을 수 선생님인데 있다는 자녀들을 4명 얘기 데리고 왔어요. 때문에 오게 됐었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녀들을 다양한 학교 방법들을 선생님.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러그래프 단위로 끊어서 뭐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게 뭔가 다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분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많이 했던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내용을 파악이 안 돼도 내 눈은 이미 읽고 있고 뇌에서 눈은 보는데 뇌에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따로따로 신선했어요.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성경을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고 그거 가운데서 통찰력 성경 100독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는 100독. 근데 이 봄에서 참 동기부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네, 저도 이제 교만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제가 아는 방법으로 솔직히 좀 많이 지쳤었거든요. 한계 좀 많이 느끼고 어떻게 자기 될지 방법으로 하니까 모르겠고 절대 역사가 안 하나님께 일어나지. 좀 지칩니다. 네, 참 그랬었는데 참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 하기보다 묻고 하나님 감동시키려 하기보다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 했었구나. 그거 많이 회개하게 되고 부모들이 많이 울기도 부모에게 하고 제 자녀들을 중단되기도 해요. 제가 아는 감동을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인터뷰를 정보로 못해요, 아이들을 도저히. 많이 몰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들 많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눈물 흘리는 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고, 예,
참 가장 은혜가 되었고 이 모든 그 영상들이 또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오양근 대표님이 교회 저 친구는 오셔가지고 이제 대학생이에요. 주일 예배를 진행해 주셨거든요. 대예배만 그때 되게 은혜를 가버린대요. 받아서 그래서 저 대예배를 캠프 꼭 와서 가야겠다 하고 제 말씀 의지대로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상 대예배를 하고 집회하면서 나니까 성도들이 정말 아무도 안 좋았고 은혜를 그래 정말 오후에 많이 이제 받았거든요. 공짜 그래서 교육을 또 해줬더니 이제 기도와 성도들이 찬양을 정말 엄청나게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기도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역대급 정말. 캠프였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찬사를 난다는 했습니다. 게 하나님께 목사님이 감사했고 캠프도 엄청 많이 그 하시는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캠프 지금까지 시작할 몇십 년을 때 한 게 독서 수치가 너무 1분에 무색하다 몇 그러더라고요. 자였는지 786자였어요. 그래도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캠프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는 보통 400~500자였거든요. 계속 연습해서 이제 그래도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여기 와서 딱 하니까 좀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2,800자까지. 어른들은 한 근데 세 여기 배만 와서 빨라져도 좋아해. 그 첫째 날에 어른들은 굳어있거든 이게 내 세포가. 노양근 대표님 강의를 듣고 제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도 중2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애인데 4박 5일을 머리 박으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어도 처음엔 억지로 오길 와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너무 애들이 변화돼서 나가요. 자, 우리가 속독 영성 캠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조금만 간증을 드릴게요. 어떤 부모가요,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은 중3이고 딸은 고1인데 엄마가 바닷가를 놀러 가자 그러고 속여갖고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중3이고 딸은 고1이에요. 근데 바닷가 놀러 갈 줄 알았더니 책을 하루에 10시간씩 보는 유교훈련이야. 그럼 벌써 중3이면 머리가 커서 그 강의장에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 딱 왔는데 얘가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제 앞에 딱 왔는데 이제 이걸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영권이라고 말하는데 제 앞에 딱 왔는데 눈이 어두워. 보니까 어둠의 영이 완전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 얘를. 그러고 나서 사회성은 제로야. 한 번도 이런 캠프를 와본 적이 없어. 그래 방을 따로 잡아줬어. 그런데 첫째 날 원대한 꿈과 비전이라는 강의를 딱 듣고 엄마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되니까 막 눈이 팅팅 부었어요. 아들, 딸, 어머니까지. 그래서 안수기도 내가 줄을 서는데 엄마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사실은요 내 아들이 너무너무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예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인데 자기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CTS에 내가 출연한 내 간증을 봤다는 거야. 간증을 봤는데 솔로몬의 노양근 대표 가서 만나면은 그 캠프에 가면은 이 아이가 치유될 거라는 굉장히 감동과 확신이 왔다는 거야. 근데 바닷가 놀러 속독 캠프 가자 100% 안 갈 거기 때문에 바닷가 놀러 가자 그러고 속여갖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제 앞에 딱 와갖고 한마디가 첫마디가 그래요. 대표님 우리 아이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저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게 딱 알았죠. 이 아이를 살려놓지 않으면 이 가정은 깨지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고백을 하는데 대표님 첫째 날 원대한 꿈과 비전이랑 강의 집회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얘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나갔던 거죠. 그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고 그 어둠의 영이 붙어있을 때는 몰라요. 제가 어떤 울산에 있는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감옥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것 같다. 근데 자기 아이가 교회도 안 나고 그렇게 속을 세게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할 것 같은데 정말 CTS 그분도 제 간증을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솔로몬에 오면 치유될 거라는 감동이 와서 간절히 한 달간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우리 캠프로 왔어요. 캠프 끝나고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엄마 이제 정말 엄마 효도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닐게요. 이러더라고. 내가 울산에 한번 전도집회 강사로 갔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많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평신도인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캠프에 너무 많은 역사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하버드생 아이들도까지 왔는데 뭐 서울대생 그 대학원생도 왔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대. 서울대 대학원생인데. 근데 막 그 사연들을 얘기해. 자기도 같이 베르테르 효과로 자살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캠프 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만지신 거야.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이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솔로몬을 따라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 캠프에는 꼭 평생의 자녀들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솔로몬의 속독 캠프에다 올인하시오. 제가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어떤 그 천안의 어떤 교회가요, 내가 집회를 하러 갔어요. 수요일 날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집회하는 동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장면이 보여. 이번에 속독 영생회에 전교인 올인하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래 교회에서 캠프 비용을 50%를 대준 거야.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70명 교회가 53명 왔어. 그리고 캠프 끝나고 나니까 새벽기도 다 나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붙었어. 그 교회가 1년에 800명 늘어났어. 교회가 800석이 늘어났다. 500석을 지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1년 만에. 성령이 불이 붙여야 돼. 성령이 불이 불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은 어떻게 붙는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붙일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전이 됩니다. 이거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전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떤 성령세를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 은사가 다르게 받아요. 성령의 빛은 지혜의 영이에요. 빛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도 있어요. 이 바람은요 권능의 떨림이에요. 떨림. 라마나요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라마나요시. 그게 진짜 다 있더라니까. 나는 그거를 경험해보고 알았어. 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막 쏟아지더라니까 진짜로. 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평양 대부흥 사건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막 보기 힘들잖아요.